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십시다. 네. 오늘은 국내적으로 참 중요한 선택의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제45대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았던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셨습니까? 네. 예,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또 당연히 안 될 줄 안 사람이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고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겸손히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관계가 좀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적인 지도 국가로서 또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리더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통령과 여하가 현 시국을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아주 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이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인간의 그 경험과 또 지식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요한하고 연약하고 또 참 생각이 부족한 그런 피조물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의 그 영역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선택은 우리의 그 지식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참 짧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선택하신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조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그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9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에서를 미워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이스라엘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시고 에돔 족속은 선택하지 않으셨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또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느니 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이유고 또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영화해서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세우지 않기도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셔야지 왜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왜 어떤 사람은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적에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정론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고 또 왜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셨을까? 만약 내가 에서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애굽 왕 바로로 간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항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야곱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야곱이 되어서 근사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긍휼의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바로처럼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모세처럼 긍휼의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예정론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바라보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주제가 발전된 것은 신학교의 강의실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고요. 또 신학자들이 책상머리에서 생각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이 예정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칼빈이 예정론을 가르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 리마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목회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하기 위해서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생뚱맞게 갑자기 야곱과 여서의 선택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초대교회 목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야곱과 여서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목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생각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버리신 것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버리실 것이 아닌가? 이러한 염려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목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참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한가?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한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14절 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예수는 미워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또 누구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참 불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서 이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것이 불의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불의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불의하게 생각이 들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참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보다도 자꾸 초라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일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조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을 선별하시고 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조건을 보고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태어난 이후에 그들의 근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 자녀가 되면 참 좋겠다. 이들을 통해서 일하면 내 영광이 세상 가운데 밝게 드러나겠다 하면서 그들의 조건을 보고 그들의 환경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의 선택이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러한 부패한 인간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볼 때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일입니다. 우리 같이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나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비교할 때는 모자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기뻐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로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근사하게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깨에 힘을 줍니다. 내가 근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면,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은 이러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근사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겠지, 나를 잘 사랑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신 원하는 자여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 달리기를 잘해서 우리를 원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시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어렸을 적에 에집트의 왕자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아주 호강하면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건설 현장에서 성을 쌓으며 허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모세는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죠. 그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그의 어머니, 그의 친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어서 자신의 출생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생각하였습니까? 내 힘을 가지고서 내 백성을 구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죠. 내 힘으로 내 민족을 구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민족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 하나를 죽이고 광야로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젊은 날 그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부족한 사람이 바로 이 청년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청년 모세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에는 참으로 턱없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은퇴할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다른 박질을 그때 잘해서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한 몸을 갖고 있어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 왕 바로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볼 때 하나님은 바로 왕 애굽 왕 바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그를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분명하게 바로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바로를 선택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잠자고 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바로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은 그곳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오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의 인도함이 없었더라도 그들은 그 땅에서 뛰쳐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분이 노예였지만 그들은 그곳에 익숙하였고 그들에서 평안히 잘 거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모세가 등장한 후에 바로가 그들에게 좀 더 심한 노동을 시켰을 때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의를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가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격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떠나시오. 당신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나 공고합니다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우셔서 이 애굽 땅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 바로를 갖다가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참고 견딘 것이 아니라 다시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바로를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주었을 때 바로는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역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가운데 더 심하고 어려운 재앙들을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더욱더 강팍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보면서도 버티고 아주 강팍하게 굴었습니다. 바로가 버티면 버틸수록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애굽 왕 바로를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수요 저녁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한 것이죠, 그죠? 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우리가 새벽마다 나오고 금요 철야도 하고 수요일도 나오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편히 거하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편하게 지내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려고,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때로 바로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곤 합니다. 바로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바로가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제발 구해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해방시켜주는 기쁨을 그들에게 더하여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기도 하시고 또 바로와 같은 진노의 그릇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일을 이끌어가는 긍휼의 그릇 모세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1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하여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도 선택하시고 또 바로도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하신 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잘못을 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참 편애하십니다, 이렇게 하문할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에게 이렇게 따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 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내가 수능 공부하지 않았을 텐데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또 이렇게 야무지게 묻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어요? 왜 저를 낳아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부모님을 향해서 따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철없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바로처럼 진노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저 사람처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습니까? 내가 좀 더 근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또 아름다운 일을 하였을 터인데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따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요 또한 권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더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르 간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진흙 가지고서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이 있죠? 네, 그때 저도 그걸 가지고서 그릇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동물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작품을 만든 다음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사정없이 다시 탁 원위치 해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했습니다. 수없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면 금세 망쳐버리고 다시 작품을 만들고 하나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그릇이 저에게 이렇게 따지면 어떨까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 이거 원치 않아요. 다른 거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제가 그 작품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제 성정을 보아서는 이놈의 자식이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서 확 망가뜨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2절과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 영광받기에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네,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긍휼의 그릇이 될지 아니면 바로처럼 진노의 그릇이 될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의 그릇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영광의 그릇,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바로가 처음부터 긍휼의 그릇과 또 진노의 그릇으로 결정되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미리부터 처음부터 결정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의 권한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과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 또 천하게 쓰는 그릇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또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바로의 삶을 묵상해 보게 되면은 그 대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80세였습니다. 왕자도 아니고 양치는 목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 있게 나선 것이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난 하지 못합니다. 그 지나칠 정도로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교만하고 방자하였습니다.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요 살아있는 신인데, 이러한 그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였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을 때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또 추격하였다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진노의 그릇이 된 것은 그가 교만하여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사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박질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근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내 모습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는 것, 겸손하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